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2장 1절부터 5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가정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이 그리스도교를 또 그리스도도를 따르는 이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남아있고 때로는 흩어지기도 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헤롯 대왕이라고만 나왔지만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그리빠는 뭐냐면 헤롯 대왕과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안디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죽을 때 증인됐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그리빠 1세와 그다음에 또 그런 그 헤롯 대왕의 자손들이 지금도 아주 통치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아직도 AD 이 당시 보면 예수님 30년경 보통 29년경에 돌아가신 걸로 보면은 AD 30년경이니까 아주 굉장히 얼마 시기가 지나지 않은 때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아이디 한 40년 저 정도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 중심에서 복음이 한창 선포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통과 부딪히고 또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고 또 그들의 삶의 어떤 그런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런 삶의 룰에서 이 그리스도교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율법을 대신하고 전통을 어떻게 보면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그 당시에는 야고보가 아마도 예루살렘 지역을 아마 총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힘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주인 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또는 가정에 중심되어 있는 사람이 해를 당하면은 굉장히 그 가정에 타격을 주는 거고, 또 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이 죽으면 또 어떤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베드로 야고보를 죽임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주춤거리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하여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들의 생명을 선포하고 있었던 율법의 의의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전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합니다. 그런데 믿음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 의미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형식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의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뭐 죄 사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 나라고 또 죄 사함에 대한 것이 핵심인데 그런 걸 말하려면 대체 복음은 뭘 얘기해야 되는 건지. 오늘날 세상은 자꾸 세상의 교리처럼 세상의 어떤 좋은 말처럼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나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말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 생명에 관한 것, 죄사함에 관한 것, 부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이 좋은 말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리면 이런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정치적에서는 또 베드로도 여러분 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순례자들이 모였고 그런 순례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는다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또 결국 너희가 믿는 것이 정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게 정말 믿는 게 맞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극단적으로 저를 제 3자 입장에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따라가고 있지?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권위, 환경, 조건에 우리 믿음이 지거든요. 그래서 옥에 잡아 가둡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전시 효과를 이루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복음이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믿는 복음이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증거되어진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또 다가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약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눈에는 믿음이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아무 힘이 없어요. 정치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권위에 휘둘리고 마음에 휘둘리고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시 효과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여러분 헤롯 대왕 그리고 대제사 그 외 정치적인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제사장들 율법사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력 앞에 믿음이 너무 힘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보면은 조금 답답하죠. 또 그렇지만 뭐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순교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의 총칼 앞에 그냥 허무하게 죽어 나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걸 원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관정 안으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멀찍이 서서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이나 내가 갖는 마음이나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 예수님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는 힘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베드로의 인간적
그 마음의 간절함, 그런 모습이 아마 베드로는 안 갖고 있겠어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 순간에 조금만 이렇게 좀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좀 기적과 표적을 좀 이루어주시면 이거 금방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방법. 기적과 표적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심해서,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간절한 마음들이 합심해서 이루어지는, 욕망에 따른 간절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내 욕망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게 만드는, 기도하니까 되더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주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놓고도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도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면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했든지 어떤 역사를 통했든지 주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기도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때는 기도받은 자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이 사건을 놓고, 야고보 정치적으로 죽었지, 베드로 또 잡혀 들어가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인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무슨 기대를 갖고 무슨 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삶의 현장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주님께 맡기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삶의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몸과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정들을 또 자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는 주심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주님의 몸된 길을, 또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또 새롭게 시작한 2024년도 한 해를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